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축복하실까요?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학부라고 여기는 대학 교수, 그는 행복하기 위해서 참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남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꾸며지는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연구하고, 그가 강연하는 강연의 내용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 사회학자가 된 그가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세대는 불확실한 세대가 되었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할 때 불확실한 불안이 우울증이 되기도 하고, 그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혼인을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결혼하지 아니하고 혼자 사는 미혼 세대, 비혼 세대가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혼인하는 전통적인 가정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한 몸이 되는 가정이 되는 그 신비는 저 뒤로 제쳐놓고 뜻이 맞든지 혹은 의견이 맞든지 혹은 친한 친구가 되었든지 동거는 가능하지만, 그러나 전통적인 가정이라고 일컫는 가정생활은 남편이 되고 아내가 돼서 아이를 낳는 전통적인 가정을 꾸미는 일은 이제 쉽지 않은 세대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MZ세대, 이제는 초등학생들을 알파 세대 이렇게 부르는 여러 가지 소리를 듣습니다만,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어느 때 저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를 먹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식구들하고 같이 가서 햄버거를 주문해서 먹는데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한쪽 벽면 쭉 좌석을 만들어 놨는데 혼자 앉아서 먹게 만든 테이블이 한두 개가 아닌 거죠. 혼밥, 혼술, 혼자서 살아가는 나홀로 지배. 그래서 세 가구 중에 한 가구가 이렇게 혼자 사는 세대가 된 지금의 이 상태, 무엇이 이렇게 우리의 미래를 불안하게 하고, 그래서 무엇 때문에 혼인하지 않는 비혼 세대가 늘어가는가라고 하는 그 사회학자의 그 강의가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싶었고,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야겠다고 결심하며 준비한 삶. 그런데 최고의 학부의 교수가 되어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의 미래를 생각할 때 불안하더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불안과 외로움은 극복하기 힘든 감정이 돼서,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종교도 가져보고 그리고 강아지도 키웠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려견으로 집안에 들여서 강아지로 인해서 위로도 받고, 그래서 강아지와 교감도 나누기는 하는데, 그래도 반려견이 반려자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는 그 감정을 짐승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거기까지인 거죠. 그래서 여전히 불안하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겠는가? 소원해진 그 마음 속에서. 그래서 종교 생활도 해봤는데 코로나로 단절된 일상으로 인해서 이제 그것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노라고 이야기하면서, 형식적인 어떤 관계, 그거보다는 이제는 좀 더 이웃과 친밀해져야 하고 좀 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강연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로 맞춰지는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고독사, 연고가 없는 분들의 죽음으로 백골이 되어서 발견되는 일이 이제는 사회적인 뉴스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백골이 된 시신을 찾아서 그래서 가족들에게 수소문 끝에 연결이 돼서 연락을 하면 하는 얘기가 이미 그 사람하고는 연이 다 끊겨져서 나는 모른다. 그래서 무연고 처리가 되는 일이 다반사라고 하는 이야기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는 이제는 가족의 정의를 새롭게 내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전통적인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둘이 한 몸 되게 하셔서 믿음의 후손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이 가족의 정의는 이제는 접어두고 새로운 가족을 정의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요. 가족의 정의를 10번, 20번 다시 해본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간에게 성경은 오히려 어두움에 가려져 사람들이 어리석고 미련하게 된 것이 원인이라고 이미 2000년 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상히 들려주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장의 말씀에 보면 너무나도 명료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할까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모양과 동물의 모양과 우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인류의 죄악의 실상을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1000년 전이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바꾸어지지 아니한 인류의 죄악이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세상의 천지 만물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는 자연 계시라고 하는데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자연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세상으로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대로 고의적으로 그 하나님이 알게 하신 그 만물에 지어진 분명히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세대에 내린 형벌이 하나님이 버려두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버려두사.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버려두신 결과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같이 할까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더 그것을 사랑하고 더 섬기게 되면 어떤 결과를 맞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그때는 버려두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 피조된 세상에 있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버려두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처럼 결국에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더러운 욕심에 버려두셔서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고 남자들도 순리대로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이미 받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더러움에 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결국에는 그것이 사형에 해당하고 그것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옳다고 저 광화문 내거리에서 바닥바닥 주장하면서 차별이라고, 그것이 불공정이라고, 불평등이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먼저 주님을 찬송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송할 뿐 아니라 그는 감사하면서 피차 복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와 순종, 복종은 여러분 이렇게 나뉘어서 생각할 수 없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이 하나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감사하는 사람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이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진리와 같은 겁니다. 마음대로, 마찬가지로 감사의 반대말이 불평이 아니라 당연이라고 지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에 이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도 없고 하나님께 찬양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과도 없기 때문에 그는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대로, 그래서 그것이 옳다고, 그것이 자기에게 옳다고,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간다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하고 숨쉬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은혜로 여기면서 그것을 빛으로 다 갚을 수 없는 빚진 자 된 마음을 갖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아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값진 빚으로 빚진 자로 여겨지는 이 모든 것, 결국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소. 다 같이 합시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며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오늘 이른 아침에 한 권사님이 우리 교회 앞에 화단에서 나뭇가지를 막 주스면서 벌써 새벽부터 와서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엊그저께 수술하고 태어난 지 며칠 되지도 않는 몸으로 김장을 하고 봉사를 하고 누가 시켜서 하냐고요. 시켜서 하면 하겠어요? 이거 하라고. 이거 안 하면 가만 안 둔다고 그러면 그거 하겠냐고요. 보면서 은혜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다만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복을 주실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당연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성도들임이 아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써주시는 게 감사한 거지. 내가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건강이 있음을 감사하는 거지. 그렇게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는 거지. 내가 언제부터 뭘 했는데, 내가 뭘 이제서 뭐 이걸 했는데 하면서 알아주니 못 알아주니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합시다. 다만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피차 복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지 않겠냐고요. 복에 복을 더해 주시지 않겠냐고요. 주의 이름을 송축하면서 만 가지의 은혜를 더하고도 남음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고 만 가지의 은혜를 더해 주심이 아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전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범사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를 경외하는 그 믿음 안에서 은혜로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께 순종하듯이 주님이 고문을 보내신 거기에서 피차 순종하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지. 산통 다 깨트리면서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지가 제일 잘나가지고서 그냥 다 부서뜨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의 의를 더욱 견고하게 세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피차 복종하게 된 그리스도인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그 빛의 열매를 나타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일을 행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같이 할까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월이라고 하는 말 속에 주석이 달린 내용을 보면 세월은 기회다라고 말합니다. 같이 할까요? 세월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전에도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어둠의 일을 행하면서 어리석고 미련하게 행해서 그 세월을, 그 기회를 다 까먹었어.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지나간 때가 족하지 않냐.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지금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같이 합시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거면 충분하지 않냐. 지금 허송세월 보낸 그 시간이 얼마나 길고 얼마나 아까웠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너 그 시간도 허비하겠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때가 가까웠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거를 말씀해 주시는 말씀. 세상이 말하는 바는 우리 조상들도 벌써 그 소리를 들었고 그들이 죽었으나 지금도 세상은 여전히 잘 굴러가는데 뭐가 문제냐고. 그러니 우리는 여전히 먹고 마시고 나를 위해서, 나를 즐겁게 하고 내 쾌락을 위해서, 그저 내 자식을 위해서, 그저 나만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세상은 여전히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되는 이유는 주님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길이 참고 참으시는 것이지, 주님의 강림은 반드시 약속 있는 계명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데, 여러분 주의 뜻을 어디서 분별하겠어요? 뭐로 주님의 뜻을 찾을 수 있고 무엇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세대를 분별해서 기회를 잡고 그 기회대로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주님이 무엇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시험하고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있겠냐고.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성경을 안 읽어, 성경을 몰라.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을 모르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아는 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산단 말이죠.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범위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범위, 그게 뭐예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경계를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산에 오르지 마라. 이 거룩한 산에 오르게 되면 짐승도 사람도 다 돌로 쳐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진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산상수훈을 주시고 뭐가 참된 복인지 진리의 복인지를 이미 말씀해 주셨다는 말씀인 거죠. 근데 그런 거 다 몰라. 다 덮어두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리고 장로의 전통에 따라서 다 들은 대로, 누가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는 대로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살으려고 하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 사라지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아무리 귀하고 달고 오묘한 진리의 말씀이라도 이 말씀을 내 삶에 히브리서 4장의 말씀대로 적용하지 않으면, 삶 속에 그 말씀이 내 삶에 예가 되고 아멘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느니, 하나님이 없다느니, 뭐 별 이상한 소리들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걸 듣고 와가지고 똑같은 소리를 한단 말이지.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예가 되고 아멘이 되면 저는 세상이 뭐 가족의 정의를 새롭게 내리고 뭐 MZ세대니 뭐 알파세대니 베레벨 소리를 다 떠들어도 저들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고, 그래도 필요한 것이 복음이고, 그래서 필요한 게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게 그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으면, 내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내게 미치리기까지, 그래서 부득불 내가 이 복음을 어떤 상황에서도 전하기를 원하고 또 원하고 원하노라 하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성경 읽을 수 있는 여건을 계속해서 만드는 것이 제 목회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1월 1일부터 일주일 동안 17차 성경 읽기 할 겁니다. 그리고 2월 중순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면 사순절 동안 매일 저녁 2시간씩 또 성경 읽기 할 겁니다. 성경을 읽어야 거기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림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말씀으로 예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이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적용하고 내가 그 말씀에 예하려고 아멘하려고 막 몸부림쳤더니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내가 알기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똑같이 권면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지혜 없는 자같이 어둠 가운데에 방황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양과 염소를 분리하셨던 말씀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이 염소의 무리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다 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다 돌아보고 섬기고 했는데 왜 나를 모르냐고 항변하지만 그때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리라 말씀해 주시는 말씀. 그러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께서 행했던 그것을 칭찬하시면서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네가 내게 찾아와서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돌아보았노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신 그 지혜로운 자와 같은 집을 짓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여러분 그날에 주님 배 없는 날에 상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부에 있는 찬양으로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게 내.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도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게. 험한 십자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두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 붙들고 사는 것은 주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주님의 마음, 너희가 그 마음을 본받으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주여 우리에게 주신 기회 세월을 허비하는 허송세월 보내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깨어 준비하게 하시고, 예비하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주여 세상에 나가서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며 그래서 지혜롭게 일을 행하여 주인에게 칭찬받은 것처럼 지혜로운 슬기로운 삶이 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훗날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신 그 주님의 크신 이름을 더 기쁨으로 전에 없었던 새 노래로 주님을 송축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과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또 한 주간도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물봉은 찬송이 311장인데요. 이 시간에는 좀 특별히 소개하고